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하나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 모두가 또 주의 지혜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특별히 4장에서 기록되어진 이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일, 어제 본문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이제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약 1년이라는 시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런 이 사건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세 가지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마치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서 온 것처럼 곧바로 진행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서는요, 요 세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는 과정에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왜 마태는 예수님의 이 행적들을 기록하는데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 행적을 기록하지 않고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세 가지 사역으로 이 사역의 모습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마태가 그 사역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사역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4장의 말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이제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무엇을 하기 위해서 힘쓰셨는가?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로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을 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이루신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가버나움 지역은요, 갈릴리 이 지역은 사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이방 지역과 가까이 있었고 다른 나라들과 가까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가난하고 또 연약한 힘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던 거죠. 이방 민족들의 간섭을 끊임없이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았고 또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예루살렘과 그 중심 이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땅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사역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 하나님 앞에 다시 삶을 돌이키고 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어느 곳을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힘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그 복음을 듣고 누가 전하는 어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하셨던 그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삶을 돌이키고 영혼을 구원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또 앞으로 우리도 그 사역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사역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인데요. 바로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제자 양육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셨던 사역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운 사람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 사역 가운데 두 번의 제자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제자로 삼으신 분들이 12명에서 7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이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고 더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일하셨던 거죠. 예수님은요, 스스로 혼자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과 같은 사역이 계속해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 성경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말씀도 나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도요, 우리를 제자로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져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사역, 두 번째 사역의 모습, 제자를 양육하시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오늘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세 번째 사역의 모습은 바로 치유와 돌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모든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수많은 무리가요, 병든 자를 데리고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고치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끊임없이 치유하시는 사역을 행하셨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의 모습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입니다. 어느 곳을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런 사역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들의 육신, 그들의 영혼을 고치기 위한 치유의 사역들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신유의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사역을 이루어가길 원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육신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병들었을 때, 연약해졌을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 주님 앞에 나오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건강케 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은요,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또 교회가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치유와 돌봄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사건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가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을 완성하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제자시키시고 계십니다. 제자로 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생명을 솟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오늘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치유와 돌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저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며 간질병자들의 간질을, 그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그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주님, 나약한 자들을 주님 돌보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또 치유와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은 세 가지 사역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치유와 돌봄의 사역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하나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함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또 치유와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